할렐루야. 우리 앞뒤 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처음은 놀랍게 시작이 됩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물밀듯 몰고 가는 기세예요. 파죽지세라고 하죠. 막 온 세상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충격을 주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이 점점 가면서 오늘은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갈수록 뭔가 좀 용두사미처럼 보입니다. 마무리 장면이 좀 뭔가 안타까운 영 볼품이 없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27장의 이 본문에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기는 베드로의 활약이 펼쳐지고 중반 넘어서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맹활약이 펼쳐지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굉장히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처음에는 대단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용두사미처럼 상황이 싱겁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했는데 갈수록 실패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거는 화려한 예수님의 등극이죠. 역사의 무대에 아주 커밍아웃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초라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십자가는 가장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로마행 호송도 그야말로 너무 아쉽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뭔가 실패하는 것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로마행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언뜻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로마행은 대단한 의미를 가진 여행입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모장에도 특별히 딱 체크되어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바울을 호송하고 있던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이탈리아로 밀을 실어 나르는 수송선, 상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무역을 하는 수송선들이 오고 갔습니다. 자, 그 시대는 이 비행기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해외로 가는 수송수단이 이 배인데 이때 죄수들도 함께 태워서 같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죄수로 이 배를 탔습니다. 근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10절을 보면 이미 바울이 이 풍랑이 있을 것이라 예견을 하는 말을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 사태를 예견하고 풍랑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누굽니까? 죄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바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한번 보시면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힘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서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힘을 가진 자에 의해 돌아갈 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자신만만했죠. 이 순풍대로 가면 로마에 곧 도착할 것이고 거기 가서 이 물건을 파면 이제 수입을 얻게 될 것이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대로 순풍에 돛단 듯 이런 표현을 쓰죠. 이때는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고 사람들이 자신만만해하고 또 거들먹거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이 돌풍, 광풍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라굴로 광풍이 갑자기 불어 닥친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이 순풍으로 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어떤 것입니까? 예측 불허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우리의 입장은 뭐냐 하면 저 광풍은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광풍이 무시무시하게 불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들이 막 터지는데 엄청난 광풍들이 불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국민 중에 4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암이 어마어마해요. 서너 사람 중에 1명이 암이에요. 웬만하면 이제는 가족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이 1명 있는 거예요. 사촌으로 가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려도 그 암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을 아무리 다녀와도 죽음이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광풍이 무엇이냐 하면 예고 없이 불어 닥친다는 거예요. 예고가 없어요.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 간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순풍이 있어요. 별일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이 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죠. 광풍이란 뭐냐? 예고 없이 갑자기. 여러분, 광풍이 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광풍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우리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 이게 광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언제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순풍으로 갈 때만 해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광풍이 치니까 배가 밀리는 거잖아요. 밀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표한 지점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서 바람을 타고 이 도시로 가는데 이 광풍을 보니까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쫓겨가다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표류라고 하죠. 표류가 계속되면 어때요? 좌초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곳으로 떠밀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를 만나서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전략을 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실제 상황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떠밀려간다. 자,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 것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게 연말에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면 모든 계획과 우리의 그런 모든 도모들이 다 상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 꾸었던 꿈들이 그 꿈들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광풍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다 하죠.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공들이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다 던지는 거예요. 광풍이 부니까 배가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배의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들이 무엇입니까? 이 짐들은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거죠. 그들의 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의 대가고 그것을 팔아야 돈을 벌고 먹고 살고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모아왔던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그 물건들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평소에 아끼던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것이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붙들 수 있는 전부일 수 있어요. 근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던지기 바빠요. 왜 던집니까? 그것을 던져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생명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배 위에 많은 무역품들을 쌓아놓아도 그게 나를 살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오늘 배에 탄 사람들은 살려고 미련 없이 다 물건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가 되어서는 무엇을 던집니까? 이제는 배의 기구들을 다 집어 던집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가면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까지도 광풍은 다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드세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그것도 버려라. 죽는 게 낫냐, 버리는 게 낫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배에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광풍이 불 때는 다 위협적인 것들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자신이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광풍이 불어오니까 자신을 위협하는 것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밀어닥칠 때면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러 날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초죽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로 비유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막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풍랑이 거칠게 몰아닥칩니다. 저는 큰 배를 타본 적은 없지만 큰 배를 타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선교하는 배들인데 로고스, 이 둘로스, OM 선교에 막 배는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배가 아니에요. 대단한 배예요. 이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가는 이 항로가 있는데 이 둘로스를 탔던 선교사님이 그 항로가 굉장히 거친 항로가 있대요. 막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부는 그런 항로가 있대요. 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도 태풍이 한번 치니까 얼마나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지 전부 다 멀미를 한다는 거예요. 웩 소리가 그냥 온 바다에 그냥 웩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숙소가 여러 층이 있는데 막 바다가 요동을 치니까 다 토해내는 거예요. 방마다 그냥 있는데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풍랑이 다 잠잠해졌어요. 식사하러 나야 돼.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이 선교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방마다 들어가서 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전부 다 이러고 있대요. 다 뻗어. 여러분, 이걸 우리 인생 가운데도 겪는 것이죠. 이 멀미와 같은 어지러운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쏟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고 없이 밀어 닥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광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련이 강하게 밀려오면 다 무너져요. 불굴의 의지 박살나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광풍이 불면 의지 다 박살나요. 강인한 체력 깨갱이에요. 깨갱. 밝은 천성 다 죽을 얼굴로 바뀌어요. 고난의 파도가 덮치면 금방 한계를 드러냅니다.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곧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 꿈의 좌절의 상처를 다 안고 있어요. 내가 가졌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그 꿈이 좌절되는. 그것이 좌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상처로 남는 거죠. 남들어 보면 성공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조차도 깊은 상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처음 배를 출항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희망의 노래를 불렀겠죠. 그 배에 탄 사람이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서 올라탔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도시는 로마예요. 로마로 가는 무역선을 탄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성공에 대한 기대가 가득가득했을 거예요. 그들의 야망이 부풀 대로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의 꿈이 그 안에 고스란히 실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수장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랑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광풍이 밀어닥치면 게임 끝이에요. 자, 여러분, 희망의 노래가 오래가지 않아서 애곡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두가 지금 절망이 깊어지고 있었던 거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도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멋지고 거대한 배를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풍랑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간이라도 불어닥치는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 거대한 광풍에 인간의 자랑은 한순간에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탈진이 아니고 소진되고 기진하여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에 빠진 것입니다. 완전한 항복이죠. 자, 바로 이때 그 환난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22절에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손상을 입는 것은 배밖에 없다. 너희들 다 살 거야 그래요. 오늘 여기 바울은 모두가 전부 다 죽는다라고 하는데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풍랑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바울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3절을 자세히 보아야 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풍랑으로 모든 것이 단절된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교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별로 안 좋네.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교통이 있으면 삽니다. 누구와의 교통일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의 삶의 풍랑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신은 아무나 갑자기 누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늘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평소에 하나님과 교신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이 배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거야.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로마로 가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워 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 때문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풍랑이에 꽃배기가 일어나도 바울 너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살 거야. 여러분,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명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받은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그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확실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난 어떤 상황에도 놀랄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바울이 받은 사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바울이 지금 그 상선을 타고 있으니까 그 배는 침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뚜렷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험악해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산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덕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신자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덕을 봐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덕 보는 것 같아. 알아요. 야, 너 보니까 내가 덕 보는 것 같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 교회가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 교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가지 말라고.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새길교회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지금 광풍을 만난 이 배가 로마까지 가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고 그것을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죄수였던 바울이 갑자기 위치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죄수에서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치가 우뚝 솟아오르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바울의 얘기를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사람이 이제 바울 얘기만 듣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지금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다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고분고분 다 듣고 있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죠. 바울의 모습에서 도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압송되어 가고 있는 죄수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배 위에서는 죄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배에서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죠. 그러나 이제는 꼼짝없이 바울의 말을 다 경청하고 있어요. 상황의 역전입니다. 모두가 다 죄수인 바울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특이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이게 바로 영적 권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적 권위가 교회 안에서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세상 한 가운데서도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권위를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위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직장 안에서도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 어디를 가나 직급과 상관없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영향력은 돈으로 지위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평소에는 큰 소리 쳐요.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죠. 위세를 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죠. 우리의 말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벌써 영적 권위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은 좀 없어도, 직급은 좀 낮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신자들만이 가지는 격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우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길을 알고 있고 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풍에 돛단듯 가면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고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소망의 이유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나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긴장하며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왜 중요합니까? 세상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겼습니다.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이 든 것입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권위를 발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배 안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혼란 그 자체에 좌중질환이 되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런 사람들과 지휘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은 바울 그 한 사람의 영적 권위가 제대로 발휘됨으로 영혼들이 다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친구를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다르네? 뭔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다르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예인데 노예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노예고 막 대하고 싶은데 막 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본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아, 함께 하는구나. 할렐루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분별력이 있습니다. 무슨 분별력이요? 이 사람이 사쿠라인지 아닌지 다 분별해요. 아, 이 사람 진짜 집사인가 잡사인가 다 안다니까요? 너 가짜잖아. 너 엉터리잖아. 너 하나님 안 믿잖아. 여러분, 오늘 이 배 안의 위기 가운데 이 위기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풍랑을 만난 이 배 위에서 그냥 좌초를 당하고 그냥 모든 꿈과 모든 게 다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 혼란, 배가 바람에 떠밀려가는 위험천만한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의 운명을 쥔 분은 다름 아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배의 운명을 쥐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죄수인데 그런 담력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환난은 찾아옵니다. 바울이 탔지만 풍랑은 왔어요.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풍랑은 찾아와요. 환난은 찾아와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어려움은 닥칩니다. 배는 함께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달라요. 풍랑이 일 때 비로소 바울은 리더가 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바울은 그냥 죄수의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비로소 바울의 위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신자는 바로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야말로 그 위치가 독보적으로 도드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세상의 위기를, 그 풍랑을 잠재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흔들어 보면 진짜와 가짜가 나와요. 흔들어 보면 알아요.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을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데 똑같이 부들부들 떨고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풍랑의 한가운데서 거의 초죽음의 상황에 있지만 바울은 마지막 보루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등대처럼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친구 보니까 다르네? 저 교회 달라! 뭔가 있어! 달라! 다 코로나로 뭐로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달라. 뭔가 얼굴에 빛이 있고 서광에 비치고 뭔가 담대함이 있고 짓눌리지 않는 확신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달라. 저 교회 달라! 라는 소리가 우리 새길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이 교회를 꽉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뭐 어떡하겠어요. 본 거죠. 본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야말로 바로 이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영적 권위가 세워지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길교회를 그렇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